세계적인 대도시인 뉴욕에 가면은 비행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뉴욕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라과디아라고 하는 비행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 그 시장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그 비행장입니다. 지금도 비행장은 작습니다만은 많은 비행기가 거기에 안착을 하고 그럽니다. 저도 여러 번 이 라과디아 비행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시장이 뉴욕 시장 되기 전에 뉴욕시의 직결재판부 판사로 있었습니다. 1935년 1월에 매우 추운 날입니다. 라과디아 판사 앞에 누더기 차림의 노인이 빵 한 덩이를 훔친 죄로 기소되어 끌려왔습니다. 판사는 물었습니다. 왜 빵을 훔쳤느냐? 노인은 울먹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사위는 집을 나가버렸고 딸은 병들었으며 2 손녀 딸이 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빵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이 빵 한 덩이를 이렇게 훔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빵가게 주인은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여기는 매우 나쁜 동네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니까 지역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저 노인을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소했습니다. 판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엄한 목소리로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남의 빵을 훔쳤기에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10불 벌금을 내든지 10일 구류형을 당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10불이라는 돈이 있을 리 없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린 후에 일어나서 저도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데 나는 좋은 음식을 먹으며 즐기고 있었으니 죄가 큽니다. 나도 10불 벌금을 내겠습니다. 모자를 벗어서 쭉 돌리면서 여러분도 죄가 있거든 벌금을 내세요 했더니 47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벌금 10불을 내고 나머지 돈을 이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노인은 눈물로 감격하며 이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따뜻한 재판장이 뒤에 뉴욕의 시장이 되고 3번이나 연속으로 시장을 지낸 그런 유명한 라과디아 시장인데 불의의 사고로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장을 라과디아 비행장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놀라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안 주는 것이지 못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인 이 사건을 두고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답니다. 먼저는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도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동정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있는 깊은 동정은 기적을 낳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갑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뜨거운 깊은 동정과 사랑, 여기에 기적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왜 사흘이나 광야에 저들이 있었을까? 메시아에 대한 감격 때문입니다. 전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니 5천 명이나 광야에 모였다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더구나 노천에서 말하면요,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300명 이상은 못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다면 예수님 앞에 있는 몇 사람만 말씀을 듣고 나머지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요. 저기에 메시아가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 동경과 깊은 사랑으로, 그 존경으로, 경건으로 그 자리에 모여서 헤어질 줄을 모릅니다. 어쩌다가 사흘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조금씩 가지고 다니던 비상식량은 다 바닥이 났고 이제는 정말 배가 고프고 굶주린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굶주리게 된 겁니다. 말씀에 매료되어서 이 광야에서 사흘을 지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굶겨 보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특별히 절절한 것은 40일 금식했습니다. 40일을 굶은 바로 그 절박한 시간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유학을 할 때 63년입니다. 유니언빌이라고 하는 미시간주에 있는 거기 모래비안 교회에 가서 제가 한번 그 부활절 방학을 지낸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참 재미있대요.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절대 그냥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게 되면 반드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그 요절만 이렇게 큰 글자로 써놓은 글씨의 책이 있어요. 핸드북이 있는데 성경 한 절을 딱 읽고 나서야 아멘 하고 밥을 먹죠. 밥만 먹는 법은 없어요. 말씀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돼요. 그 모래에 비한 그 교파는 참 철저하더만요. 그런 그 아름다운 그 풍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한 자에게 말씀만 아닙니다. 말씀에 뒤이어서 배부름이 따라와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고 떡으로 삽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떡도 없습니다. 진리를 떠날 때 경제도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찾아 여기까지 왔고 피곤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굶겨보낼 수 없노라, 저들에게 꼭 먹여보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그저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다 절절한 이런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 5,000명 먹인 사건은 매우 사치스러운 이적입니다. 이 사람들 이 시간에 빵 안 먹었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아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 되거든요. 굉장히 사치스러운 거예요. 문둥병자의 그 얘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장님이 눈을 뜨는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그게 절절한 게 아니에요. 매우 사치스러운 이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파서 지내는 거 좋아 안 하고요,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잔치 얘기가 있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첫 번째 이적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 이적은 뭐냐? 물로 포도주 만든 거예요.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있었는데 그 포도주를 놓고 다 같이 즐거운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그만하면 되지. 굳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이적을 행해서 그 집 잔치 분위기를 고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사치스러운 이적이에요.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즐겁게 지내길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분위기가 아주 다운되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끝까지 충만한 가운데 즐겁게 되기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어요. 굉장히 사치스러운 이적이죠. 엄지 생각하면 오늘 이 5,000명 먹인 얘기도 이 사람들 이거 먹이지 않는다고 당장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집에 가서 먹어라 그러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아니다. 굶겨 보낼 수 없노라. 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배고파 고생하는 거, 목마른 거 원치 않으세요. 건강하고 충만한 행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물로 포도주 만든 것은 질을 바꾼 거예요. 5,000명을 먹인 일은 양을 바꾼 거예요. 그런 특별한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이 5,000명 먹인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복음서에든지. 그런데 이 종합해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거 광야입니다. 이제 사다가 먹일 수도 없고 그만한 돈도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아니, 왜 불가능한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우리가 뭐 있는데?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아주 계산까지 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먹을 것을 줄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계산하지 마라. 된다 안 된다, 그 결과가 어떠냐,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저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수도 있고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만들 수도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만은 아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 5,000명을 상대로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예수님의 손에 들리워 줄 때, 예수님의 손에 들리워질 때 기적은 나타난 거거든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럴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저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이나 목자 생활을 한 초라한 내가 방랑객인데 내가 어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팽이입니다. 그래, 됐어. 그 지팽이로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지팽이로 기적을 행합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반석을 칩니다. 마지막에 모세가 지팽이를 잘못 휘둘러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 지팽이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거, 그것이 얼마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기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떡 5덩어리입니다. 좋아, 가져와. 예수님의 손에 딱 들려지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프로세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딱 손에 들고 5,000명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5,000명 앞에 놓고 5덩어리 떡을 손에 들고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 기도문을 좀 알고 싶어요.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 그러나 성경은 간단하게 한마디요. 유카리스테이사스, 축사하시고 감사했다. 감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 그것뿐이야. 거기 긴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5,000명을 앞에 놓고 오 하나님 감사하는 그 모습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래서는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떡 5덩어리를 손에 들고 있는데 이걸 자기가 먹지 않고 나를 먹으라고 이걸 내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하는 바의 실제적인 것은 신비로움이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경이로움은 없다. 더 이상 감탄할 수도 없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신비로움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욱더 깊은 신비에 감격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깊은 신비에 놀라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천문경을 보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너무 놀라워서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구할수록 깨달을수록 신비의 세계는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오늘 5,000명을 먹였다는 거 어찌 생각하면 우리 좁은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확실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은 있습니다. 긍휼과 헌신과 감사, 거기에 엄청난 기적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넉넉하게 삽니다마는 우리와 같지 못한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굶주림에 쓰러져가는 어린이들을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능력은 긍휼히 여기는 곳에 있고 헌신하는 곳에 있고 사랑하는 곳에 있고 감사하는 곳에 있음을 압니다. 주여, 주께서 이루신 그 기적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